오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략 30세 정도로 추정이 되고 AD 29년 정도 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했던 그 일들을 다 생략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중요한 두 가지 사건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와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의 길을 처음으로 내딛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결한 이후에 이 사도를 한 명 더 뽑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도를 뽑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와 함께 본 사람들 중에서 뽑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은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그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단 5절로 약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6절, 누가복음은 15절에 비해서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기술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 마가는 예수님의 그런 준비 사역보다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복음서는 그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성격을 좀 급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스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만 간단하게 명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반면에 마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그 세금을 거둘 때 꼼꼼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복음서에 비해서 좀 꼼꼼하게 예수님의 사역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죠. 그리고 누가는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것처럼 이 마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자신의 성격에 맞춰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집중해서 그리고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들을.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다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전에 이제 사역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염해가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 요단강이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쪽이 북쪽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위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죠. 탄생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이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 헤롯이 죽은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에 가시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사건입니다. 세례는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요단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와 이쪽 요단강 동쪽으로 지나가는 요 길목에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제가 보겠지만 요 요단강은 해발 마이너스 28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은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골짜기죠. 이것도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높은 지역에서 내려와서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거의 1000m 되는 그런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가장 편해요. 그래서 이 길이 이제 족장의 도로가 있는 곳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 가운데 누가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멀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나사렛에서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서 여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았던 산을 그 여리고 바로 밑에 있는 그 산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곧바로 성령께서 바로 옆에 있는 시험산에서 세례를 받게끔 하신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요 영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 시험산입니다. 대부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돌이나 이렇게 황토색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보고 빵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빵하고 요 흑색깔 그리고 돌 색깔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40일 동안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이걸 보면 빵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사렛에서 여기 골짜기가 있고요. 여기는 산지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내려와서 이 요단강을 따라 쭉 걸어오신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오시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 마가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메시아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취임식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할 때 그냥 은밀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취임식을 통해서 취임식을 시작으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해야 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구약에도 활동하셨고 예수님 당시에도 활동하셨어요. 근데 계속 활동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과연 언제 오실까? 성령님이 오신 것이 맞는가? 그것을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근데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오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하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는데 그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사건입니다. 이 세례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마가는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외에 다른 기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왜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것을 다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이게 지금 마가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다른 세밀한 것들을 다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죠.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시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그런 것들을 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는 모범적인 모습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중요한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랬다는 것은 그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땅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나타난 세 가지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예수님 위에서 열린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것이고, 세 번째는 이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독특하게 이 마가복음만 하늘이 갈라졌다, 찢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죄로 해서 막혔는데 예수님을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됐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세례의 의미는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이 실체가 되고 그것의 모형인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 이사야서 64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한 절만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시기를. 아멘. 여기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뭐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주 앞에 산들을 진동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된 거죠. 이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이 찢어졌다는 단어가 여기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독특하게 한 번 더 사용됩니다. 한 번 더.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되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15장 38절이에요. 그래서 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38절 말씀. 15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뭐가 찢어졌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가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악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면 죽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리기 위해서 휘장을 친 겁니다. 근데 그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휘장을 찢기 위해서 황소가 네 모서리를 이렇게 서로 등을 대고 이렇게 가도 찢어질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을 찢은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회복됐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지금 마가는 이런 의미에서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찢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의 가운데 있었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된 것이 예수님에 인해서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가시적인 형상으로 하늘이 찢어진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찢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냐면 성령님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하늘이 찢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메시아의 사역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실 것이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늘이 그냥 열려진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내려오죠? 성령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사람들이 볼 때 그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같이 그냥 보인 거예요. 비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내려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모습도 있잖아요. 양이라던가 목자라던가 아니면 천사들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앉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시게 하신 거예요. 나름대로 배경이 있겠지요. 그 배경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바로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그 심판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물이 감한 것을 알기 위해서 뭘 내보내죠?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내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비둘기를 내보내죠. 비둘기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노아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에게는 그 감람나무 이파리가 소망이에요. 아, 이제 물이 감하고 있구나.
이제 곧 내가 땅에서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것은 그들의 배경 가운데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기 노아의 시대의 사람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에 익숙한 이 유대인들은 아가서 2장 12절의 말씀을 탈굽이라고 하는 번역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가서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는 기록이에요. 근데 여기서 비둘기의 소리를 무엇이라고 의역해서 바꿨냐면 구원의 영의 소리로 바꿨습니다. 뭐죠? 그들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비둘기는 구원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비둘기는 소망이라고 하는 상징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는데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무엇이죠? 그들의 구원의 소망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유대인들이 익숙한 그 배경 속에서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하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은 정말로 하늘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에서 소리를 낸 그런 사건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말라기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막힌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음성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었는데 말라기 이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랍비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어를 썼냐면 바트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바트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트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소리의 딸, 소리의 울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울림이 누구한테로부터 나옵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분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은밀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의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알쏭달쏭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메시아를 믿고 따르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건은 분명합니다. 알쏭달쏭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렇고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알쏭달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역을 하실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취임식처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시험 사건이에요. 시험 사건. 이 마태복음은 이 시험 사건을 두 줄로 짧게 요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은 11절, 누가복음은 13절 이렇게 요약하죠. 우리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우리 수련회 때 다 살펴보았죠. 그럼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납니까? 네. 제가 그러면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해.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이제 사단이 시험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제2의 아담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2의 아담으로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마가복음이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요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임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시험받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시험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사단과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과의 싸움을 이겨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첫 번째 싸움, 이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를 하셨죠. 근데 이 다른 마태나 누가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독특한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만 기록이 돼요.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으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기까지는 알죠. 근데 그 다음에 독특한 게 뭐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광야에서 그냥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굳이 이 내용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종들더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금식하셔서 이제 굉장히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께 식탁을 차려주시고 드실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셔서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겼다는 내용이 이게 없어요. 이게 좀 독특합니다.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기시고 이제 승리하셨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의도한 건 뭐냐면 이 마가는 앞으로 이 사단의 시험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단은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 유혹하고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시험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한 가지 시험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그 사단에게 시험 받고 들짐승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승리했다는 것을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라는 것으로 승리했구나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들짐승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팽배한데 그 옛날에는 긍정적으로 이것을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짐승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람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그 첫사람 아담이 들짐승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들짐승과 함께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해석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또 하나 해석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해석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들짐승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앞에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있어요. 뭐죠?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니까는 마귀와 들짐승을 함께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천사를 따로 껴요. 천사가 그 이후에 수종을 드는 거죠. 들짐승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마가복음에 쓰여질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헤롯과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총독들에 의해서 죽임을 많이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어떤 식으로 죽임을 많이 당했냐면 들짐승의 가죽으로 덮이고 개들에게 먹히는 죽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들짐승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들이 순교당하는 그 죽음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그리고 위협 속에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 가운데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고 나서 수종을 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시험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죠. 시험은 되게 힘든 겁니다.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게끔 그냥 두시죠.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혼자 싸워야 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귀를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다음에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아요. 내가 싸울 때 누가 도와주시죠?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의 싸움보다 훨씬 좀 수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은혜를 주세요. 왜?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 먼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에서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그런 방법들, 사단이 공격하는 것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예수님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나 혼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끙끙대면서 혼자의 힘으로 결단하고 다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면 되죠? 예수님께 가면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시험에서 넘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근데 이 시험은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죠.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압니다. 힘든 일이 있다는 것 알죠.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을 이기셔야 됩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긴 이후에 누가 수종 들었습니까? 천사가 수종 들었어요. 이긴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이기는 것은 쉽지 않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이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